자, 그래서 어,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 이제 우리들의 현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이제 상기시키는데 항상 소리문답은 이게 참 재미있어요. 그 앞에 것이 뒤에 것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뒤에서 앞에 부분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는 이런 형태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도 보면 우리로서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그리고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고 어떤 율법은 어떤 죄는 특별히 더 심각한 죄를 어, 죄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됐죠. 자, 그리고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에 이 85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하는 진노와 저주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시려고, 구출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질문으로 끝을 맺었는데, 이 85문의 답이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에 대한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85문.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요구라는 단어가 눈에 띄죠.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답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며 믿음과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끼쳐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모든 방도를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씁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소요리 문답의 마지막은요, 이 세 가지를 다룹니다. 믿음과 회개와 은혜의 방편. 믿음과 회개와 은혜의 은혜의 방편이 뭡니까? 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은혜의 방편은 선포된 말씀, 기록되고 선포된 말씀, 두 번째, 보이는 말씀, 세 번째, 어떤 사람은 이제 이걸 나누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끼쳐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부지런히 사용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이제 은혜가 오는 길, 은혜의 수단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놀라움과 크심과 깊음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 그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세 가지 속에 그것이 다 들어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성례,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기도인데, 기도는 빠지는 경우도 있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기도를 왜 나누는 말씀이라고 했느냐면, 그 기도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소요리 문답은 이 회개, 믿음, 회개 두 가지를 먼저 다루고 마지막에 이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세 가지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네, 특별히 은혜의 방편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분량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끝마무리가 되죠. 주기도문으로 끝나요. 그래서 구조는 사도신경의 구조이고 왜냐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믿음의 고백 내용들이 쭉 다 다뤄지니까요. 그리고 중간에 십계명을 또한 다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할 도리인 도덕법인 십계명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야기를 마무리 지음으로써 우리 신앙의 세 가지 큰 토대가 되는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 주기도문 이 세 가지를 다 다루고 있는 거죠. 아, 어떻게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종종 궁금해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을 한 권씩 가르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일평생 가르쳐도 못 가르칩니다.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뭐 1장부터 11장까지 가르치는 데만도 아마 하세월일걸요? 아이가 말을 좀 알아듣기 시작하면서부터 가르치기 시작해도 내용을 다 가르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다가 뭐 출애굽기 그래도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이제 레위기 들어가면 아이들에게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아이들도 이걸 내가 왜 배워야 되는지 왜냐면 우리는 그런 제사를 한 번도 드리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또 어떤 멍청한 기독교 단체에서 아이들한테 실제 과거 구약의 제사가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웠는가를 가르친답시고 진짜 애들 보는 눈앞에서 양하고 염소를 잡았어요. 밤에 막 캠프파이어처럼 이렇게 불 피우면서 어두컴컴한데 거기서 이제 잡으니까 여러분 잡힐 때 뭐 소나 돼지나 양이나 아이고 그래요 나 죽이십시오 저는 이제 여러분 대신 죽겠습니다 하고 꽥 죽는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막 소리 지르고 돼지 멱다는 소리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바둥바둥 거리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장면이 어른들이 봐도 너무 충격적인데 왜냐면 막 빨간 피가 막 선혈이 낭자하고 짐승은 막 소리 지르고 잡는 사람은 또 그걸 뭐 얼마나 도축 전문가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막 힘쓰고 이러면서 애들은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단체가 사과하고 그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랬죠. 근데 지금도 그 옛날 성경 시대 사마리아 지역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 동물 제사를 한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쇼 같은 느낌이겠죠. 아,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 음, 여러분 아무튼 우리에게 이 믿음과 회개와 아, 구원의 방편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소요리 문답 이런 것들이 성경 한 권 한 권을 배워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죠. 그리고 그 이제 문답으로 돼 있으니까 질문하고 답하고. 근데 한 가지 제가 아쉽다고 느껴지는 거는 그 소혜리 문답은 사실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용도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벌써 막 수백 년 전 영어니까 영어는 벌써 뭐 옛날 영어고 이걸 번역한 역자들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뭐 섭리 벌써 애들이 모르는 말이죠. 구속, 여기도 보세요.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끼쳐 주시려고. 구속도 모르는데 은덕은 또 뭐고, 모든 방도를, 이제 이렇게 용어가 굉장히 신학적이면서 그 어른들 쓰는 용어다 보니까 애들한테 이걸 가르치는 게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나는 거죠. 아쉬워요. 제가 늘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무엇으로 가르치면 좋으냐? 서열의 문답을 가지고 직접 들어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만화 소열의 문답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서 하는 것도 좋은데 만화 소열의 문답은 그냥 그림 있고 글 많은 내용 정도라서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고 어, 제가 볼 때는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 세 가지를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면 우리 믿음의 기본적인 토대와 뼈대는 잘 세워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 초등학생만 돼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또 사도신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12가지 신앙 고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는데, 그 삼위일체를 가르치는데 또 매우 유용하죠. 성부 하나님부터 성자, 성령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신앙 교육의 교재로 쓰시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어질 소요리 문답의 내용은 이제 믿음과 회개와
구원의, 아니, 은혜의 방편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죄사함과 구원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 들일 수 있느냐?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찬양은 안 들어가나요? 저는 찬양할 때 가장 감정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힘도 얻고 하는데 찬양은 안 들어가나요? 이제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믿음과 회개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 안에 구속의 놀라운 신비와 은혜들을 맛보게 되는 모든 것은요. 지정의 세 가지 형태가 다 전인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동의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함께 동요되며 의지를 발현해서 실천하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찬양은 제가 뭐 찬양을 비하하거나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고 찬양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지만 또 동시에 그 내용이 주는 충실함과 그 찬양의 가사가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기보다는 때때로 굉장히 수려하고 아름다운 음률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 감화될 때들이 있죠. 분위기에 또 도취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또 옛날에 이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지금처럼 이런 찬양 문화가 또 아니었기 때문에 또 찬양에 대해서 그때는 뭐 시편 찬양 외에는 찬양이랄 것도 별로 없었으니까 해봐야 무슨 뭐 칸타타 음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회중들이 함께 부르는 무언가가 있으면 거기에 무슨 신앙 고백적 표현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함께 하는 무언가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조금 중요도가 약했던 것 아닌가. 하지만 목회적으로 봤을 때 찬양이 물론 유익하지만 찬양은 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찬양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맛본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찬양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와 진수를 배우고 그것을 또한 마음으로 함께 동의하며 감정으로 사랑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실천의 삶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찬양제에 아주 열정적으로 막 모이기 위해 현바울 목사의 어, 바이블 스터디에 시간에 빠지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몇몇 분들이 여전도에 모여가지고 찬양제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겹친대요. 제 성경 공부 시간이랑.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 뭐 이번에 못 하겠다. 한 두어 분이 나갔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뭐 물론, 좀, 아무튼, 찬양제가 참,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막 모여서 막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아름다우면서도 그 세 분 때문에 참, 뭐야 이거 그런 마음이 요만큼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85문은 지난주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렇게 언급하고 앞으로 진행될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자, 86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피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는 믿음. 첫 번째는 믿음인데, 근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이 믿음은 무엇이냐? 구원의 은혜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갈리는 거죠. 제가 오늘 그 막 행정 작업을 요즘 그 교적 프로그램 옮긴다고 행정 작업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막 한참 하는데 그냥 맹숭맹숭하면 자꾸 졸리고 눈 빠질 것 같고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틀고 뭘 좀 이렇게 계속 강연 같은 걸 들으면서 했어요. 막 철학자들 강연도 듣고 뭐
어떤 과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 정교하게 꾸며진 시뮬레이션일 가능성이 크다. 마치 매트릭스처럼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막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들도 막 듣고 그러면서 아무튼 작업을 했거든요. 하루 종일. 근데 그 가운데 자동적으로 연계되어진 이 알고리즘이 보올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스님 알죠? 보올 스님. 그 양반이 나와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창시자인데 이 사람은 예수를 전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감언 이설을 설파하고 있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칠판 하나 갖다 놓고. 근데 이제 거기 밑에 달려진 모든 댓글들과 뭐 거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막, 뭐 도월 선생님 뭐 역시 뭐 도월이라는 둥 막 이러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이고 자기 관심사니까 아는 만큼 보이고 또 아는 만큼 느낄 수 있는데 그거 이미 유럽 신학계에서 다 끝난 이야기예요. 30년, 40년 전에, 30년도 더, 50년도 더 전에 아마 끝났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가 말했던 복음과 다른 자신만의 복음을 창시했다. 이게 이제 바울과 예수님의 사이를 구분지어서 바울의 기독교, 예수의 유대교 요렇게 이제 보던 시도들이 있었어요. 역사적 예수 논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미 영국의 이제 데이비드 웨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바울 신학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의 매개체가 구약 성경이라는 걸 이미 다 밝혀가지고 신학적으로 논쟁이 이제 더 이상 되지도 않아요. 끝난 이야기예요. 끝난 이야기. 요즘 그런 이야기 하면 학계에서 신학자들 사이에서 비웃음 당해요. 근데 이렇게 막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학부에서 그냥 깔짝 신학 조금 공부한 머리 빡빡 메는 도올 선생이 와갖고 막 도마복음이 어쩌니 바울 신학은 뭐 참 그분이 동양 철학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시면 제가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겠죠. 잘 모르는 분야니까. 근데 우리 전문 분야를 자기가 막 마치 엄청 잘 아는 대가인 척하는 행동을 볼 때 솔직히 말하면 저 사람 구원 못 받아서 저러는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복음과 이 삶으로서 보여주셨던 모든 구속의 사역들이 이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전파되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그가 전했던 인간다움 혹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어떤 이제 삶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원의 은혜이거든요. 그걸 구원받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도울 선생처럼 아니면은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그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 봉사 많이 하신 슈바이처 아시잖아요. 그분이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사실은. 그분은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 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라고 하는 절대 존재, 신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근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믿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과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셨다는 것과 그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말씀으로 붙잡고 보존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과 그가 약속대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가운데 펼치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을 우리에게 성취시키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죽었다 깨나도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또한 구원을 위하여 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86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합니다. 여기서 지정의가 다 나오죠. 첫 번째, 복음, 복음이 전하는 이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채로 감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요. 복음이 전하는 지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영접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쁜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뜻해요. 여기서 정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아무 무감각한 상태에서 그냥 오세요. 아, 그분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동의합니다가 아니에요. 그를 사랑하는 가운데 존경하고 경외함으로써 그를 모셔드리는 거죠. 그리고 의지,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지정의가 다 나오죠. 이래서 우리의 전인격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필요하다. 자, 87문.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또한 구원의 은혜이고, 여기 그 구원의 은혜다라는 말 계속 그 앞선 소요리 문답에서도 계속 나왔던 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칭의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며 쭉 나왔었던 말들이죠. 똑같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이고 또 구원받은 자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로써 죄인이 자기 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한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늘 말씀드리지만 회개란 그냥 단지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옛날에 어릴 때 이런 거 잘못했는데 이거 지금 기억났으니까 하나님 회개할게요. 혹시라도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회개이긴 하지만 잘못을 시인하는 것도 회개이지만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돌이킴이에요. 돌이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살아가던 그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유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됩니다. 이 회개를 통해 죄인은 첫 번째 무엇을 아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한 사람은 계속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또 동시에 무엇을 깨닫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이미 아심에도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안에서의 우리가 느껴지는 딜레마죠.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용서하셨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나의 현존은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아니까. 내 마음속에는 하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 어떤 조그만 조각조차 없다는 것을 내가 아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공로를 쌓거나 아니면은 어떤 선한 행실들을 많이 쌓아 올려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돌아봐 주시고 용서해 줄까 말까 고민하시다가 에이 그래 용서 한번 해주마 이렇게 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거는 공로고 그거는 월급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 자격 없고 아무 노력하지 않았고 아무 공로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치르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어, 어떠한 은혜에 동참치 않았던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자비인데요. 요 모든 복음의 내용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십자가와 죄에 대하여 강조하지 않는 현대 교회가 놓치게 된 것, 잃어버리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맛보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그냥 덩그러니 세워져 있다고 우리가 보지 않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부터 출발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친히 담당하시려면 내가 얼마나 극심하고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 그 죄를 해결받고 용서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아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시려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잔혹하고 잔인한 그 십자가 형벌을 자신의 독생자에게 받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라는 거죠. 오늘 저희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랑 막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본인이 좀 졌어요. 그러니까 지니까 막 승부욕이 발동돼가지고 막 약올라 하더라고요. 이기고 싶었는데 막 그래요. 제가 옆에 있다가 동생한테 지는 게 그렇게 싫어? 그랬더니 싫대요. 너무너무 싫대요. 근데 아빠는 너희들한테 맨날 져주잖아. 그랬더니 그렇대요. 왜 져줄까? 그랬더니 자기들이 약해서 져준대.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빠가 너희들한테 게임할 때마다 져주는 이유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니까 져주는 거야. 사랑하니까 너희들이 이기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야. 막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여러분 사랑하면 희생하죠. 사랑하면 내 것을 내어주고 사랑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또 깨달음의 영역이 있죠. 그 다음에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맛본 사람은 동일한 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요? 그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어서 나 또한 그 죄를 슬퍼하고 죄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미워해요. 감정적인 요소가 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또한 새롭게 순종하는 의지가 발현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이퍼 칼빈이즘 주의자들이에요. 나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 노력도 필요 없고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차피 다 하실 거니까 나는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도 돼. 이거는 성경을 반쪽만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깔아 놓으시고 모든 밥상을 다 차려 놓으시고 숟가락 주시면서 맛있게 먹어라 말씀하세요. 그럼 이제 먹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고 누구의 역할이에요? 내 역할이에요. 은혜의 방편이 왜 있습니까? 그거 쓴다고 100% 구원의 은혜에 도달하거나 그거 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100%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로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케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은혜의 방편을 쓰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칼빈은 그래서 제네바에서 목회할 때 이 은혜의 방편이 성례라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매주 성례를 했어요. 매주. 근데 이제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례를 매주 할 수가 없어요. 성례가 이제 거룩한 예식인데 주로 두 가지잖아요. 성찬과 세례식인데 세례식은 그렇다 쳐도 성찬은요, 여러분 한 번 하려면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그 카스테라 그거 여의도에서 아주 맛있는 빵집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다 썰고 성찬기에 다 넣고 그리고 그 포도주 있잖아요. 그것도 다그 잔에 맞춰서 이렇게 넣고 얼마나 힘든데요. 음, 그리고 다 먹고 난 뒤에 우리는 다 그냥 갔잖아요.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잖아요. 그때 장로님들, 와이프들 다 권사님들 모여가지고 그 사무실에서 다 성찬기 다 닦고 씻고 정리하고 그런 일들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엄청 헌신하는 거죠. 예배 시간도 길어지고. 그래서 요즘 같은 때에는 예배 시간 막 1시간 10분 이상 넘어가면 힘들어하고 막 설교만 끝나면 그냥 불이 나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요즘 시대에는
이 성찬을 하고 싶어도 못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 여러분들도 쓰십시오. 지정, 생명의 의리는 회개에도 지정의의 영역이 있다. 자, 88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언덕을 끼치시는데 쓰시는 통상적인 방도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구속의 언덕을 끼치는데 쓰시는 통상적인 방도는 그분이 정하신 것인데, 말씀, 성례, 기도. 이 모든 것이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은 무조건 효과가 있다.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더라. 사도행전의 그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효력 있게 되는데 이 구원을 받기로 택정받은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혹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졌어요. 나는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그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뭡니까? 사역을 내려놓고 그냥 뭐 교회를 잠깐 떠나보고 설교 좋다는 다른 교회 찾아다녀 보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은 뭐냐면요. 말씀과 성례의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위해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역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정리할 수도 있고, 바쁜 삶을 좀 여유롭게 정비할 수도 있죠.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바로 말씀, 기도, 성례 이 세 가지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찬양 듣는 건 안 되나요? 찬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고양시킬 수는 있지만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냥 요렇게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게요. 그 찬양도 저는 다 같은 찬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나로부터 출발되는 찬양도 있어요. 내 감정, 내 상황, 내 입장, 내 마음 여기서부터 출발되고 결국 그 노래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들 우리들 귀에 듣기 좋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 마음을 터치하는 그런 세련된 가사의 찬양들이 요즘 너무 많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 은혜를 정말로 깨닫게 되는 것은 지식의 영역에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변화로부터 출발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은 우리의 그 하트가 아니라 우리의 정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우심과 놀라우심과 우리 너무 초월적이고 완전 다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 정감은 하나님을 향하고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잖아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더 그 내용에 깊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성례를 통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를 또한 보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그가 주시는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되는 거죠.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또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시간이 아무튼 거의 다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믿음과 회개 두 가지를 합하면 회심입니다. 이 회심은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이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온전히 돌이키는 은혜가 있고 은혜의 방편을 열심히 쓰는 우리 청장년 교구 다 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